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 걸까? 이 생각은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복판을 파고듭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도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은 허무함. 그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안고 계신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116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목소리와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2절. 이 구절에서 히브리어 원문에 쓰인 단어를 살펴보면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들으심으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샤마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온 마음을 기울여 완전히 이해하면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아픈 자녀의 신음소리를 듣는 것처럼 온 신경을 집중하여 듣는 그 방식이 바로 샤마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셨으므로에 쓰인 히브리어 나타, 오즈노는 더욱 생생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몸을 앞으로 숙여서 귀를 내 입에 가까이 대고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멀리서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하게 흘려듣는 것이 아닙니다. 친히 몸을 굽혀 귀를 기울여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장에 닿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가슴 속으로 삼키는 한숨 하나, 새벽에 떨리는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 한마디를 하나님은 전부 듣고 계십니다. 경북 상주에 사시는 이순희 권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67살이신 이 권사님은 20년째 아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 오셨습니다. 아들이 대학교 때 교회를 떠났고 그 후로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울 만큼 멀어졌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쯤부터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2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됩니까? 정말 듣고 계십니까? 그날 새벽 권사님은 기도하다가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들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릅니다. 그리고 작년 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성경 읽고 있어.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권사님은 수화기를 붙든 채 20분을 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귀를 닫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샤마하고 계셨습니다. 몸을 굽히고 귀를 기울이고 온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단 한 번도 내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을 때도 주님은 들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담대하게 자신 있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것이 확실하기에 이제 두 번째 진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문제가 너무 크다. 내가 너무 많이 망가졌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도우실 수 있을까?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이시지요? 시편 116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당하였으며 나는 환난과 슬픔을 당하였도다. 이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나니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시편 116편 3-4절.
사망의 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헤블레 마베트입니다. 헤블레는 줄, 올무 또는 산통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포승줄처럼 묶여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 산모가 진통으로 몸부림치는 극한의 고통,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묶여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올의 고통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완전한 어둠의 영역입니다. 그 고통이 살아있는 자신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은 그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나니? 기도 잘하는 사람의 고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체계적인 기도 제목을 정리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가장 망가진 상태에서,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정자 집사님은 올해 62살입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것이 2019년이었습니다. 집도 팔고 퇴직금도 다 날리고 아이들에게 손 벌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집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게 사망의 줄이었습니다. 진짜 꼼짝을 못했어요.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나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새벽 2시에 혼자 부엌에 앉아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한마디뿐이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기도문도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을 힘도 없어서 의자에 그냥 앉아서 그 이름만 불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 기도가 3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마음 안에서 이상한 평안이 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그냥 괜찮아지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남편이 작은 일거리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드린 기도 중에 가장 잘한 기도가 하나님 한마디였어요. 맞습니다. 완벽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지금 사망의 줄처럼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커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냥 이름을 불러도 된다는 것을. 여호와여, 나를 건져주소서.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묶인 것을 푸시는 주님께서 오늘 내 상황을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진리로 나아갑니다. 기도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고, 은혜를 받고도 다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서도 이런 내가 감히 싶은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시편 116편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시편 116편 5절. 이 짧은 한 구절에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은혜로우시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한운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헨, 즉 은혜, 호의, 아름다움입니다. 한우는 누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열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둘째, 의로우시면은 짜득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올바르시며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셋째, 자비하시도다에 쓰인 라홈은 레헴, 즉 자궁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를 품는 그 깊고 본능적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시는 자비입니다. 자격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품고 싶어서 사랑하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강명숙 권사님은 65살이십니다. 권사님은 젊은 시절에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흔들렸던 아픈 기억이 있으십니다. 그 시절 너무 힘들어서 결국 남편에게 못할 말을 해버렸고 그 이후로 오랫동안 죄책감 속에 사셨습니다.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아시잖아요. 이 생각이 20년 동안 권사님을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교 성경 공부 시간에 시편 116편 5절을 공부하다가 라홈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품는 그 자비,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냥 품어 안는 사랑.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게 저한테도 해당됩니까? 그날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20년 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를 그냥 품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밤 처음으로 오래 잤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꿈도 안 꾸고 그냥 자더니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마음이 조금 달랐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자격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성품을 다시 배웠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자비하십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주님은 어머니가 아이를 품듯 나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가로막고 있던 자격 없음의 벽을 허물어 주소서. 그냥 와도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와도 된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오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진리로 나아갑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응답을 경험한 후에도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불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상처받은 영혼은 쉽게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주님이 건져주셨는데도 또 다른 위기가 올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혹시 이유 없이 불안하셨습니까? 별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웅크려드는 날이 있으시지요? 시편 116편 7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음이로다. 시편 116편 7절. 이 구절에서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에 쓰인 히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안으로 번역된 단어는 메누하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누하는 노동이 끝난 안식, 폭풍이 지나간 고요함, 목자가 이끄는 물가의 쉼을 뜻합니다. 시편 23편에 쉴만한 물가가 바로 이 메누하입니다. 그리고 돌아갈지어다는 명령형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제 평안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은 때때로 사실을 왜곡합니다. 상황이 이미 나아졌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위기 모드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내 영혼아, 돌아가라. 주님이 나를 후대하셨다. 이제 쉬어라.
충청남도 아산에 사시는 오현숙 집사님은 60살에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1년여의 긴 싸움 끝에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이제 다 됐습니다라고 말하던 날, 집사님은 너무 기뻐서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돌아온 이후였습니다. 완치가 됐는데도 불안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두통이 와도 혹시 제발, 몸이 조금 피곤해도 혹시 전이? 하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20편 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집사님은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감각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10번쯤 읽었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 주님이 나를 후대하셨어. 나는 이제 돌아가도 돼. 그날부터 집사님은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 구절을 읊으셨다고 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2달이 지나자 병원 가는 날이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6달이 지나자 아침에 눈을 뜰 때 먼저 감사가 왔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아산교회 권사가 되셔서 다른 투병하시는 분들 곁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평안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를 후대하셨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건지셨고 눈물의 자리에서 일으키셨으며 방황하는 내 발을 주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제 내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불안아, 물러가라. 두려움아, 떠나라. 내 영혼아, 맨우하로 그 쉴만한 물가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하셨으니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이 오늘부터 내 삶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후대하셨습니다. 이제 영혼이 쉬어도 됩니다. 5번째 진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하루인데 그 하루가 다르게 보입니다. 어제는 짐이었던 것이 오늘은 선물이 됩니다. 어제는 두려움으로 바라보던 것을 오늘은 감사함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시편 116편 8-9절. 이 두 구절에는 3가지의 건지심이 있습니다. 영혼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눈이 눈물에서 건짐을 받았으며, 발이 넘어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히브리어로 할라크 리프네 아도나이입니다.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걷겠다는 뜻입니다. 눈물을 닦으셨으니 이제 잘 보입니다. 발이 굳건하게 세워졌으니 이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의 방향은 하나님 앞을 향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의 땅이라는 표현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스올, 죽음의 땅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생명 있는 자들의 땅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희망 있는 사람처럼 걷게 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김태분 권사님은 68살이십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낸 것이 5년 전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잃고 난 후 권사님에게는 아무 의욕이 없었습니다. 밥을 차려 먹는 것도, 교회에 가는 것도, 자녀들과 연락하는 것도 다 귀찮아졌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난 지 7개월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성경을 펼쳤는데 남편이 자주 읽던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바로 시편 116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연필로 밑줄을 그어 놓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권사님은 그 밑줄을 보면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구나. 그리고 지금 그 생명 있는 땅에서 주님 앞에 걷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걷자. 남편이 걷던 그 길을 나도 여호와 앞에서 걷자. 그날부터 권사님은 조금씩 변하셨습니다. 이틀에 한 번은 근처 공원을 걸으셨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속으로 이 구절을 읊으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3개월 후 권사님은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노인 봉사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요양원 봉사를 매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 있는 자들의 땅에서 걷고 있어요. 눈물이 닦입니다. 발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걷습니다.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셨으며 넘어지려는 내 발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생명 있는 자들의 땅에서 주님 앞에 걷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내 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물의 땅이 걸음의 땅이 됩니다. 이제 6번째 진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그곳까지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힘든 것들이 많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산더미 같은데 감사라니 어쩌면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이십니까? 시편 116편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시편 116편 12-13절. 구원의 잔이라는 표현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히브리어로 코스 예슈오트입니다. 예슈오트는 구원의 복수형입니다. 하나의 구원이 아니라 수많은 구원들의 잔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이 구원의 잔은 유월절 식사에서 드는 잔과 연결됩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기념하며 잔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 잔을 들고 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감사를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보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선포의 감사가 실제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윤미경 집사님은 64살이십니다. 집사님의 딸은 10년째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집사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고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딸 아직 결혼 안 했어요? 하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잔을 들겠습니다. 아직 안 됐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입에서만 나오는 감사였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그 감사를 선포하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나자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덜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덜 신경 쓰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딸이 한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내년 봄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감사가 먼저였어요. 감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잔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감사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구원의 잔을 들겠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나를 건져주신 수많은 구원들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해결되기 전에도 해결된 후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믿음의 감사가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의 잔을 드십시오. 그 잔을 드는 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진리로 나아갑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립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나는 이제 무엇인가? 싶은 공허함이 옵니다. 은퇴 후에 나는 이제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혼란이 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뒤에는 나는 이제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선명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이오라. 주께서 내 결박을 푸셨나이다. 시편 116편 15-16절. 나는 주의 종이오에서 히브리어 에베드 아도나이 가스였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이 칭호는 단순한 노예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집에서 태어난 종, 즉 그 집에 완전히 속한 사람을 뜻합니다. 팔려온 종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고 거기서 자란 완전히 그 집의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내 정체성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이름을 잃어도, 어떤 역할이 끝나도 나는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최복순 권사님은 올해 72살이십니다. 권사님은 40년을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은퇴한 날, 권사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그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교문을 나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그 질문이 몇 달 동안 권사님을 괴롭혔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도 예배를 드려도 그 공허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권사님은 그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40년 전에도, 교사이기 전에도 주의 종이었구나.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나는 주의 종이구나. 권사님은 그 말씀을 일기장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최복순, 주의 종.
1953년 고향 출생. 현재 진행 중. 그날 이후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은퇴 후 오히려 더 바빠지셨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셨습니다. 교회 노인대학에서 그림 그리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주의 종이라는 이름은 더 넓은 곳으로 권사님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나는 은퇴 전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직함 없이 그냥 주의 종으로 사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종입니다. 어떤 이름이 사라져도, 어떤 역할이 끝나도 이 정체성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나이가 들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십니까? 몸이 하나씩 약해질 때마다 두려움이 오십니까? 이 말씀이 그 두려움에 답합니다. 주의 종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합니다. 야카르, 소중하고 값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도 소홀히 다루시지 않습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귀중한 종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어떤 이름이 사라져도, 어떤 자리를 내려놓아도, 어떤 역할이 끝나도 나는 영원히 주의 종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남은 날들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죽음의 날까지도 주님의 눈 안에서 귀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주의 종으로 이 땅을 걸어가다가 주의 종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시편 116편의 7가지 진리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 116편의 놀라운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사망의 줄 속에서도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혜롭고 의로우시며 어머니가 아이를 품듯 자비하신 하나님을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주님은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셨으며 내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내 영혼이 평안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생명 있는 자들의 땅에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걸어가겠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도 구원의 잔을 들겠습니다. 수많은 구원들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향해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어떤 이름이 사라져도, 어떤 자리를 잃어도 나는 영원히 주의 종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의 기도 수첩에 적혀있는 제목들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 어머니의 눈물로 드린 기도, 새벽 2시에 혼자 드린 기도, 목이 쉬도록 드린 기도를 주님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친히 알고 계시며 그 인생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을, 공허함 대신 정체성을, 침묵 대신 응답을, 눈물 대신 감사를 채워주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6편 1절의 고백을 오늘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소리와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들으셨습니다. 지금도 들으십니다. 앞으로도 들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걸어가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서로에게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매주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